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득이하게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우리 이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원래 신약 속의 말씀을 뽑고 또 기도 제목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기 사진 있는가? 자,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던 2020년도도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지만 코로나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여전히 앞날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코로나나 우리의 환경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나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코로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앞날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우리를 삼킬 것처럼 몰려와도 주님의 손만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면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붙어 있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금문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한번 화면 띄워보실까요?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문교라는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안 가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지금 공짜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행히도 저는 가봤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다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금문교는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조셉 B.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보통 수백 년에서 2000년까지 사는 그런 굉장한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견고한 그 땅 밑에 있는 바위를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 모진 풍파에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금문교를 세울 때 지하 안방까지 깊이 파서 지주를 촘촘히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최고로 안전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밑바닥까지 뒤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몰려오는 파도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강한데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강한데 뿌리를 칭칭 감고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 학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그 모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에서 도중에 태어난 2세대들, 1세대들은 그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1세대들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만 살아있고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 자, 첫째로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생명과 복받는 길을 선택하라.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해라. 예.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즉 천국과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과 천국 선택해라. 그 다음에 복과 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도 온갖 고통에 시달려 살다가 죽어서도 뜨거운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과 생명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 birth. 그 다음에 D, death. 그러니까 뭐 인생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치닫는데, 그런데 신은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초이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복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에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힘드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한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복받는 길, 생명 얻는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암울해도 정말 복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그게 뭐냐? 그의 명령과 교리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말로만 누가 한번 사랑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서 코로나로 쓰러질지라도 너는 생존하며,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불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아남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겨우 생존하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번성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얻는 길, 사망으로 가는 길, 때로는 복 받는 길, 화 받는 길, 이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생명의 길로 가려면 지금은 좀 힘들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또 복받는 길을 선택하려면 우선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선은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받는 길을 선택하면 나와 네 자손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을 잘해, 선택을. 자,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라.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앞에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쓰던 이 개역 성경에는요, 그를 의지하라는 말 대신에 그에게 부종하라 그렇게 기록돼요.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뜻이 뭐냐? 연합하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악교풀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악교풀로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 종이와 종이를 붙일 때, 나무와 나무를 붙일 때 악교풀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면 딱 붙지 않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딱 붙지 않아요. 그죠? 이물질 하나도 없어요. 공기 한 점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밀착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떨어집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교불로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나 죽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딱 들어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딱 들어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예. 현대 성경에는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싫다고 뿌리쳐도 그런 분이 아니지만 뿌리쳐도 나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께 꼭 매달려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 있어요. 연합.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다바크라는 단어가 두 군데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게 다바크입니다. 이게 부종하라라는 단어 똑같은 뜻이에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바로 뭡니까? 부부도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악교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비밀이 있고 뭐 휴대폰에 뭐 잠금 장치가 돼 있고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 사이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삐집고 막 이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합해 악교풀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하면 이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부종하라 할 때 부종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라.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 원줄기와 가지가 틈이 있으면 이게 악교풀처럼 딱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지가 원줄기에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핍박이 몰려와도 악교풀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악교풀로 이쪽 나무를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먼지 묻은 거 다 이렇게 털고 깨끗하게 해서 불어가지고 딱 붙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돼. 이물질이. 그래서 악교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여기저기 파산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니까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우리 개인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 가정에는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1절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화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다음 뭐요? 분주함이 분주함. 예.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어요. 어색하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2021년도 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약도,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게 눈에 보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또 목회자가 볼 때, 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은 잘 믿는 줄 알아. 네. 그냥 너무 그냥 자존감이 그냥 강해. 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3절에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로다.
예.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 4절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요, 정말 목장별로 꼭 모든 목원들이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한두 번 해봅니까? 예? 해마다 연초되면 원래 성경 일독해야지 창세기도 못 읽고 끝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룹으로 해야 돼. 그룹으로 조를 짜서 해야 돼. 예. 우리 교육자들도 매달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매일매일 알림이가 오늘은 뭐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예. 그날 못 읽으면 벌금. 그 또 어떤 성도님들이 보니까 하나생가 뭐 자기 그룹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제 자기들끼리 성경 읽기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모아서 이번에 건축공부 했더라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모아서 100만 원 건축공부 했어요, 지난주에. 예. 혼자서는 힘들어요. 서로 그룹을 짜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새해는 목장별로 목장 전원이 1년 안에 성경 일독 하시는 목장들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읽어야 돼. 읽어요. 일타가 회개하고 일타가 내가 잘못 사는 거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하나님께 잘 붙어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늘 끼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삼켜서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까지 시험 들어가죠. 예.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 예. 시험 들었다는 말이 영적으로 약하다는 말이에요. 감기 걸렸다는 말은 면역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 육체가 강하면요, 감기 걸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도 잘 안 걸려요. 예.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새해는 늘 규칙적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저녁에 하시든지 어쨌든 규칙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 생활, 충실한 교회 생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보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때로는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고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변화되더라고. 어느 날 변화돼가지고 목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피토성이라도 좋다. 붙어 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떠나면 소망이 없어. 교회를 떠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특히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요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하게 되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이 세상 재물, 권력, 인맥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뿌리를 저 밑에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듯이 신명기 4장 3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라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서 잘 가다가 시딤에 왔어요. 시딤만 지나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바알에게 제사,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에게 제사하다가 24,000명입니까?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다 멸망시켰으되 어떤 자만 생존하느냐?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2021년도 끝나는 2022년도가 시작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내년에 때 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자가 살아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도 살고 육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다 생존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은 생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임지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